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00명 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 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대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레만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네, 오늘은 14번째 예수동행의 눈으로 바라본 창세기 강해고요. 거룩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방랑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노마드랜드라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제 되게 재밌어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책으로도 있거든요. 되게 궁금해서 책도 계속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보통으로 가지고 있던 주거지 집을 어쩔 수 없이 벗어나서 벤과 RV카에 이제 RV 차량에 의지해서 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많이 밀려 나왔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길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노마드가 원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풀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노마드의 원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노마드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딱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육체 노동으로 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차에서 잠을 자는데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그 본인들이 잘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모여서 같이 나눔도 하고 모임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들은 홈리스라고 불리움 받기를 원치 않고요. 그냥 하우스리스, 그냥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났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이제 삶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으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롯도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세계대전이 펼쳐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아마 가나안 지역까지 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앞부분에 의하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나안 지역 왕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대로 두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조공 시스템도 좀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왕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 연합군 5개의 왕들과 싸움이 붙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뜬금없이 여기 전쟁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이 왕들이, 그돌라오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왜 이 같은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사실은 전혀 영향이 없었는데 왜 롯은 끌려갔을까요? 롯을 이렇게 추측해 보면 아마 롯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뭔가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이 전쟁에 휩쓸린 이유는
뭔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들여서 자기도 뭔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속적인 교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뭔가 자기의 열심을 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자기가 원치 않게 전쟁에 지는 바람에 재산도 뺏기고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이 살아온 삶이 좀 약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쟁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뭔가 한 역할을 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한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전의 결과는 정반대로 됐죠. 1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뭔가 자신 것을 들여가지고 얻으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난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우상을 섬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열심을 들여서 그것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이게 우상 시스템이에요.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들에 대한 공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게 자기 것을 바쳤어요. 뭔가를 드렸어요. 신이 노여하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도록, 심지어는 사람도 막 제물로 바치죠. 이런 과정, 나의 무언가를 들여서 받는 과정을 보통 세속적인 교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타락하던 시기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을 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냐면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에게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데요, 이거를 어디다가 주냐면 바알에게 주는 거예요. 왜? 더 큰 풍요를 얻고 싶어서.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줬는데 더 풍요를 얻고 싶어서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세속적인 교환입니다. 독일의 파우스트라는 그런 이제 신화가 있어요. 이게 괴테가 이제 소설로도 쓰죠. 이 파우스트의 핵심이 뭔가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힘과 지혜와 쾌락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파우스트는 비극의 길로 가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사단이 우리 거 다 준다 그래가지고요. 글쎄 받을 때는 그렇게 받겠지만 결과는 비극으로 갑니다. 각자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다 있어요. 롯처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고 나도 그의 일원이 되고 싶고 그래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롯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비슷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받으려고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는 인간의 실존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뭐냐면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불안하고요. 두려워해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바알 따라가고 아세라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터진 웅덩이에 우리가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그런 거잖아요. 밑에가 터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 갖다 때려 넣어도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결국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같은 이제 우리 보통 사람하고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 세속적인 교환, 그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았던 나의 마음,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게 점점점 간격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데 멜기세덱과 만나서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 약속,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붙잡혀 갔어요. 이제 상황을 보면 롯이 붙잡혀 가고 탈출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롯이 그 가족과 함께 붙잡혀 갔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죠. 그래서 그 그돌라오멜 왕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 놀라운 성과죠. 5 왕이 협력해도 안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혼자 따라가서 그 강력한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 왕을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이 승리,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좀 대단해 보였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다 피해서 도망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심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나도 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나도 받았어. 나도 얻었어. 이제는 나도 이곳에서 이제 한몫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야 봤지? 나 하는 거 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유혹이 오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소돔 왕이고요, 한 명은 멜기세덱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게 합니다. 이 소돔 왕보다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하신 거,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돔 왕이 딱 나타났어요. 그 지역에 유지다와요. 거만하게 말합니다.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그 지역 유지답게 말하는 거예요. 물건은 다 가져도 돼. 사람만 나한테 줘. 뭐 전리품만 가지라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합시다. 아브라함 당신 내가 보니까 진짜 힘있고 용감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할 만합니다.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요, 지긋지긋한 노마드의 생활 벗어나도 돼요. 다 소급 이 하나하나의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아브라함 왕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인정받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은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땅도 받고 나도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게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전리품 나 하나도 갖지 않겠다, 거절하는 거예요. 뭐 위대한 결단이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사람 중에 하나로 인정받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뭔가 받아서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듣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그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계속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노마드로 산 거예요. 그 지역의 한 왕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결단의 비밀, 그게 멜기세덱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소돔 왕보다 이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은 뭐 샬롬이라는 뜻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한다. 뭐 두 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의로운 왕이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살렘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줘요. 식사를 뭐 대접해 준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드립니다. 순서가 다르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세속적인 교환과 거룩한 교환의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요.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교환과 완전 다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렘 왕의 그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환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죠. 예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교환이에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이 거룩한 교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멜기세덱에 통해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교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구원을 얻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요, 다 그 거룩한 교환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뭘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교환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세리장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 로마의 이 세리로 살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다가 안 되니까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얘기하죠.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죄인인 세리의 집에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분이 왜 그곳에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에 삭개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삭개오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환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세상과 또 다시 나가서 우리도 거룩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안에 오시니까 어떡하죠? 자기의 것을 내어주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바나바, 지도자인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뭔가 달랐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런 중에도 그들이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아마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남다른 삶의 태도. 결국에는 그게 부흥의 핵심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부릅니다. 그 앞절인데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 13절이에요.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강을 건너온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보고 다른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는 우리랑 달라. 그는 강 건너온 사람이야. 왜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가는 곳마다 자기 삶의 재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 삶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주는 전리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더 이상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버립니다. 더 이상 그 가나안 사람 중에 들어가서 유지로 살고 싶은 거 버립니다.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칭이 되죠.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과 우리가 또 거룩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뭐죠? 불안과 염려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세속적인 교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환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요. 그 노마드랜드에 보면
이제 겨울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있는 쪽에 쿼츠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모이더라고요. 이제 사막이에요. 그곳은 여름에는 뭐 40도, 50도 올라가는 곳이라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아주 온화한 날씨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노마드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요. 많을 때는 50만, 100만까지도 모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 이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렇게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곳곳에 이제 노마드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RTR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좀 특별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 노마드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노마드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에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야 캠핑카를 두고 오랫동안 유숙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 가면 일자리가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RTR 모임이에요. 이 주인공도 처음에는 여기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곳에 갔다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그 되게 교회 같았어요. 이거 진짜 교회 같은 곳이다.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준대요. 근데 이 모임, RTR 모임을 만든 사람이 밥 웰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되게 평범한 그냥 미국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돼요. 이 사람이 노마드가 되어서 몇 년을 살다가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바벨즈라는 사람이 자기도 죽으려고 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처럼 노마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지식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처럼 삶의 끝자락에 놓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RTR 모임을 만든 거예요. 진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노마드가 돼서 너무 어려운 삶인데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전 뭐 바벨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막 강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거룩한 교환을 하는 사람이라 느껴졌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잖아요.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거죠.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환은 뭐가 있는 걸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 제가 예수 동행을 제가 먼저 알았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았고 저도 배웠고 훈련했고 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알려두는 믿음이 왜 도대체 사회생활 안에서는 왜 작동하지 못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 로그인 처치에 오는 분들이 저는 예수님과 동행을 꼭 배우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받고 교회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온라인 교회인 로그인 처치에 와서 새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 또 돌아가셔도 돼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돼서 지나가는, 상처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돼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알고 다시 나가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요, 계속 계시면 좋겠어요. 어디 가는 건 싫어요. 상처가 치유돼도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왜 떠나가면 아쉽잖아요.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가시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뭐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치유돼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야죠. 또 한 가지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했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자신만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교회라는 틀 안에서 획일적인 성도가 됩니다. 교회가 가르쳐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만의 신앙, 하나님과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 아무도 없어도 주님과 나의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신앙, 어디에 가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신앙, 정말 나만의 신앙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나눠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쁜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 신앙 지키는 법을 배웠거든요. 스스로 읽고 쓰고 그런 삶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동행일기를 쓰고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걸 나눠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인문학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인문학이 그냥 읽고 쓰는 거거든요. 그 말씀 읽고 또 동행일기 쓰고 또 1시간 기도하고 혼자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만의 길이죠. 신앙은요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은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한 명 한 명 신앙의 길이 다 달라야 돼요. 왜요? 삶의 현장이 다르니까요. 각자만의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요.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혼자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북클럽을 이제 시즌제로 바꿨습니다. 19번째 북클럽을 마치고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즌제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한 저자의 책을 4권 정도 읽고 매달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모임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0명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인원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2개의 반을 좀 운영을 해라,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2반을 운영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 전주 이번 주 계속 준비하다가 이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환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개의 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행히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힘에 붙이지 않으면 그 거룩한 교환이 될 수가 없겠죠. 저도 힘에 붙여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한 교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이곳에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거든요. 나의 신앙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이익과 안정을 따르며 세속적인 교환을 따르지 않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롯은 그곳에 살아가고 싶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고 저 멸망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롯의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생명을 전하며 세상의 거룩한 교환을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안정, 세속적인 교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돔의 제안을 거절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에 주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세속적인 교환, 나의 열심과 노력을 다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거룩한 교환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내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먼저 내어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세상에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을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난 그 거룩한 교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났고, 우리의 죄가 의가 되었으며, 우리의 가난함이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속적인 교환의 끝이 비참함에 이른다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의가 되었으며,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환을 먼저 깨닫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교환을 나눌 때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무너진 영혼을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에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로그인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로그인 처치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동행을 전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거룩한 교환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거룩한 교환을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